9월 24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213장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먼저 기도를 부탁드리는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정자 집사님의 자녀죠. 우리 우승현 학생이 오늘 인대 파열 수술을 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오늘 수술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구호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우리 암송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분간의 기도가 오늘도 주 앞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십계명이라는 원문, 그런 원문에는 십계명이다, 어떤 계명이다, 규칙이다, 이런 개념의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10가지 말씀입니다.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십계명이라고 이름하는 이유는 초대 교부의 한 사람이었던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죠.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이 오늘 본문을 십계명이다 이렇게 명명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기독교가 그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내용을 보면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아침 새벽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방금 여러분이 읽은 이 1절과 2절은요 출애굽기 1장에서
출애굽기 19장,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장까지죠. 출애굽기 1장에서 출애굽기 19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애굽 땅의 종되었던 그 집에서, 즉 종의 신분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 종살이하던 사람을 풀어준 사건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종살이 그만하라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묶여있던 것에서 풀려나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묶여 살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이 있어야 산다고 하지만, 돈 있어야지요. 그러나 그것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은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 기독교 진리를 알아간다는 것은 자유를 누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져 간다는 얘기는 뭐냐? 방언기도 잘하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거, 네, 맞죠? 그러나 방언기도 그렇게 잘하는데 자유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거, 네, 맞죠? 그러나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신앙에 자유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독교 진리를 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 자유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걸 샬롬이라고 하죠. 자유는 평화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믿음이 커져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뭘까요? 진리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고 해도 진리, 즉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이 사실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의 상황이 있다고 해도 진리, 즉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시기에 소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슬픔의 상황이 있다고 해도 진리, 즉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에 오히려 기뻐합니다. 즉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냥 샬롬입니다. 자유합니다. 여전히 즐겁죠. 소망이 있고요. 기뻐합니다. 그것이 진리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슬픈 일이 있는데 하나님 계시니까, 힘든 일이 있는데 나 하나님 계시니까. 지금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하는 데에서 묶여진 곳에서 풀려나게 하신 분이시라고 설명하십니다. 세상은 낙심이 오면 우울해지는 곳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탄식을 해야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통곡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 세상, 애굽에서 이미 출애굽한 존재입니다. 나왔습니다. 이제 세상의 이치가 적용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치가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거 주님이 하십니다.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뭘까요? 세상의 이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이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삶,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이 자유한 삶인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는 게 자유해지는 거예요. 십계명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자유해집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비대면 예배 시작되기 전에 대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주일날 헌금위원 되면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대표기도 하신 다음에 이 앞에 오셔서 헌금위원이 이렇게 헌금위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앞에 올 동안 안수 집사님이 이 자리에 서 계시잖아요.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근데 그 일을 못 하시고 그날 그 안수 집사님이 여기 못 서셨어요. 여기 서 계셨어요, 여기. 그리고 그날 저하고 나눈 대화를 제가 그날 메모 좀 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자유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헌금위원으로서 헌금 시간에 이 단상 앞에 정중앙에 서서 헌금위원들을 기다리는 그 일부터 마음이 자유하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이 앞에 서지 못했대요. 그날 이 곁에 서 있었대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않았고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스럽더래요. 하나님이 내 모습을 다 아실 텐데 너무 귀하죠, 이 마음이? 그러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일하시는 공사 현장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햇빛이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마침 도착한 시간이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요, 공사 현장이죠. 이렇게 건설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그 뜨거운 공사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하신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고 계시는 계시는 그분들의 표정에서 읽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저는 오전에 열심히 제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있는 그 공사 현장의 인부들이지요. 인부들께서 식사를 하시는 그 표정 속에서 오전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표정에서 읽어졌습니다. 뜨거운 날 천막 하나 쳐놓고 그 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져 있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말고 온 그 흙먼지가 묻어있는 그 옷을 입은 채로 식사를 하는 모습이 열심히 일을 했기에 밥을 먹는 그 기쁨, 일을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제 첫 번째 계명이 뭘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은 뭐가 다른 신들일까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귀신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귀신도 하나님 앞에, 내 앞에 하나님만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표현은 하나님 앞에 다른 종교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앞에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다 귀신이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다 다른 종교인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 앞에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종교,
또 다른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종교화해서 종교 비즈니스 합니다. 종교 사업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정리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겁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계시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또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생명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는 그냥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종교화하려고 하지만 그냥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자꾸 종교가 되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는 무슨 시스템, 어떤 조직, 어떤 체계적 질서, 다 좋은 일입니다. 있어야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 시스템이 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냥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뭔가 조직, 시스템, 체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기독교는 종교가 됩니다. 종교가 되는 순간 기독교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힘을 잃어버립니다. 기독교는 그냥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서로 격려하면 됩니다. 여기에 무슨 시스템이 필요합니까?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더 잘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 시스템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일, 이해하는 일, 안아주는 일, 그냥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됩니다. 설령 뭔가 일이 잘 되지 않아도 그것으로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계시니까. 설령 일이 꼬여도 하나님 여전히 계시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어도 하나님 계시니까. 밭에 채소가 없어도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 계시니까. 그걸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 그냥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공동체, 그걸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중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걸 저는 기독교 중독이라는 말로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앞에 두고 있는 일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종교 중독이에요. 그러면 다른 신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종교적인 활동과 행위에 매달리는 상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상태이고 종교 중독이고, 이건요 기독교 중독입니다.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슴에 잘 새겨 넣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 그것은 그냥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어떤 활동, 종교적인 어떤 행위, 그것에 목숨 거는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면 그냥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 그 일 하러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을 나누는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이번 한 주간,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상태, 그걸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교회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여러분 여기 5절 보시면요,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래요. 이게 뭐냐? 절한다는 게 뭘까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그게 절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사람 사랑하는 일을 버려버립니다. 그게 절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종교적인 활동하겠다고 그 일 버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우선 되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또 만들지 말라고도 4절에서 기록하잖아요.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어떤 모조품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활동, 종교적인 어떤 행위 다 모조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상을 준비하는 행위,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냥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가 혹이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존의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왔습니까?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위한 잔치상을 준비하라고 오셨습니까? 그 마음이야 너무나 아름답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냥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상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하고 싶으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행위 누가 하나요? 교회 청소는 누가 하고 이런 일들은 누가 하는 겁니까? 묻고 싶으겠죠. 각종 봉사 누가 하는 겁니까? 질문하고 싶으실 겁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그저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영혼이 소성케 된 후에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시면 이제 내가 중심이 된 종교적인 활동 안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된 종교적인 어떤 행위, 거기에 목매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하게 될 종교적인 활동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하는 종교적인 활동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되게 하라. 그런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고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변을 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각종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즉
각종 종교적인 활동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은혜가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가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개념을 가집니다. 그 봉사를 했더니 그 봉사가 잘 끝났어. 그러면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세상 논리입니다. 봉사가 은혜라는 건 뭐냐? 봉사의 그 일을 할 때에 사랑을 나누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상태.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사랑스러워지고 봉사를 하고 있는 멤버들하고 더 사랑을 나누는 상태가 기독교가 말하는 은혜지. 오늘날 세상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 일을 잘했어.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어. 이 결과가 은혜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이 결과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나이팅게일 계약했으면 우리 월 200만 원 됐다니까요. 매달. 그 결과 안 나온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이걸 은혜다 아니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상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상태,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을 나누면 일도 잘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순서가 분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누린다는 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에서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6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만 선택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7절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독하십시다.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여기 망령되게라는 히브리어는 샤우입니다. 공허, 헛됨, 허무, 거짓을 뜻합니다. 그냥 하나님 그 자체 앞에서의 나를 보지 않고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든 상태,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인 겁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막 욕하고 다닐 것 같아? 웬만하면 그런 거 안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 그런 거라고. 이 본문의 맥락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진짜 맥락은 뭐냐? 어떤 일도 하나님보다 우선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선되면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은 이제 나머지 계명들을 이야기하십니다. 8절에서 16절을 추격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넘겨주세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이렇게 9번째까지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9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0번째 계명은 뭐냐? 탐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심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앞에 하나님만 두지 않고 있는 상태, 그게 탐심입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가 탐심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태, 그걸 탐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충분해져야 됩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구호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십계명은요,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10계명에서 마지막 계명이죠,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둔 상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상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그것은 탐심이죠. 그래서 탐심이 있으면 안식일 계명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탐심이 있으면 부모 경경도 못하게 됩니다. 탐심이 있으면 간음하게 됩니다. 탐심이 있으면 도둑질합니다. 탐심이 있으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합니다. 즉 탐심은 하나님 앞에 있는 다른 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고자 하는데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였도다. 그때 그 악이 뭐냐? 로마서 7장을 보면 탐심입니다. 이 탐심 앞에 사도 바울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결국 십계명은 1계명의 명령을 10계명, 즉 10번째 계명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0계명을 지킨 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나 10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자유하지 못합니다. 제가 잘못 기록했네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와서도 스스로 웅크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일은 자유를 누리는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그 행위,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둔 다른 신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탐심이 됩니다. 자신이 계명을 지킨 만큼 탐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탐심이 생겨나면 10계명의 어떤 계명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냥 아무것도 두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면 족해져야 됩니다. 그냥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상태,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면서 우리는 탐심이 사라집니다. 내가 해야 할 봉사가 섬김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봉사, 그 섬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다 해놓고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이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승연이 수술대 위에 올라갑니다. 참 어린 나이부터 힘든 시간들을 버텨왔던
우리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정자 집사님의 마음도 그 가정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승연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치료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을 오늘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